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4장 말씀입니다. 구약 6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 젓가락이며 같이 있습니다.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4장 말씀인데요.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역대상 3장에서는 이제 성전의 외형적인 부분을 말씀했다고 하면 오늘 4장의 말씀은 이제 성전 내부에 비치가 되는 필요한 제사에 드리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로 오늘 기록된 말씀은 주로 이 놋과 금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의 기구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뜰 안에 있는 놋기구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절과 8절은 금기구로 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서 10절은 뜰 문과 또 바닥의 배치를 말씀하고 있고 11절에서 18절은 후람이 제작한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19절에서 끝절까지는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의 기구들을 종합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기구들을 통해서 이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의 길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역대상 4장에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놋단을 비롯해서 각종 성전의 기구들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성전의 제사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데 또 만들었을 때 어떠한 재료로 만들고 몇 개를 만들고 어디 위치하고 이게 다 무엇하고 연결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사 드린 게 뭐 중요하나? 뭐 성전에 들어간 기구들이 왜 중요하나? 그게 신약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 성전은 누구세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성소와 또 성소가 나눠져서 이런 것들을 예전에 구약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동물 잡아다가 제사 드리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제사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들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막, 모세 시대에 있었던 성막과 또 다윗 시대, 이 솔로몬 시대의 이 성전이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거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이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과 또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 씻음을 받는 그런 것들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놋제단, 놋바다, 물두멍인데요. 놋제단을 이제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 놋제단은요, 이 제물을 드리는 곳이었고 이곳은 어떤 곳인가 봤더니 이 하나님과의 이 신령한 교통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놋제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놋제단, 구리와 아연을 섞어서 만든 매우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놋제단 위에서 이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 예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진 놋제단의 높이가 10규빗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모세 시대의 성막에 있었던 것보다 7규빗이 더 높습니다. 왜 이렇게 높게 했을까요? 그냥 작게 만들어도 우리만 봐도 될 것으로 그냥 만들면 되는데 굳이 10규빗 높이의 이 놋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높이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나 볼 수 있게. 낮으면 키 작은 사람 안 보이잖아요. 높이 올리면 그냥 보면 다 보이게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제 성전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일부러 볼 수 있도록 그 높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희생 제물이 드려질 때에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옆에서 볼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놋바다를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놋바다는요, 제사장들이 성결을 위해서 이렇게 씻는 곳이었습니다. 이 제사의 정신의 핵심이 뭐냐면 성결이죠. 성결은 구별됨,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완전하고 흠없게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성결의 정신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물두멍과 놋바다를 설치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놋바다는 물두멍보다는 앞으로 나오겠죠. 물두멍보다는 좀 큰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이 손발만 씻은 것이 아니라 몸을 씻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정결 예식의 도구가 바로 놋바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두멍도 만들었는데요. 이 물두멍은 모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데 이렇게 사용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그 기능을 놋바다가 대신했기 때문에 물두멍은 이 번제에 속한 물건들을 씻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재물을 잡으면 뭐가 이게 있을까요? 피도 흘리고 찌꺼기도 있어서 그것을 반드시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기 때문에, 완전하고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등대와 상과 대접과 뜰을 말씀하는데요. 이 정금으로 만든 등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성전 안에 항상 밝게 비치도록
불을 켜두기 위해서 설치된 도구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게 많이 없는데 예전에 교회에는요, 이제 이 강대상 옆에 항상 앞쪽에 보면 이렇게 금 등잔대를 두 가지고 그 가운데 성경책을 펴놓고 그런 것들을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일부러 강등상에 그래서 아무도 올라오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찍이 이제 모세는 이 성막안 증거객 옆에 이 감람류로 짠 이 성결한 기름을 밤낮 쉬지 않고 등불을 켜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등대는 모세 성막에서는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규모가 이제 큰 솔로몬 성전에는 정금 등대가 10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그 등대는 항상 등불을 밝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과 대접을 같이 만들었는데요. 이제 진설병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진설병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성전의 상은 금으로 된 것이고 좌우편에 5개씩 도합 10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모세 성막에는 이 금 등대와 마찬가지로 진설병 상도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 상들의 떡들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개의 대접은요, 진설병보다는 놋단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번제물에 피를 담아 뿌리거나 음료수나 술을 붓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만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결국 한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전하고 흠없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무엇일까요? 예배가 되겠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가 축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도 하지만 축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이 제사를 빗대어 보면 뭘까요? 드려짐이에요. 드려짐. 그래서 예배를 본다가 맞을까요? 예배를 드린다가 맞을까요? 나 어디가 예배 보러 가. 그는 옳은 표현이 아니죠. 뭐하러 가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대신 죽어졌는데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이 제사는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제사함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누가 그걸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뜰과 큰 뜰을 만들었는데요. 이 뜰이 뭔가 봤더니요, 모세 시대는 이 뜰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에는 2개의 뜰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 뜰과 큰 뜰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제사장 뜰은 제사장이 이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기 앞서 제물을 잡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갑자기 막 들어와서 예배 팍 드리는 게 아니죠. 어때요? 주일날 조금 일찍 와서 오늘 이렇게 온풍기도 켜놓고 혹시 필요한 거 있나 없나 주보도 챙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준비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제사장의 뜰에서 제사장이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했고요. 또 큰 뜰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뜰에서 이 제사장 뜰이 보이도록 일부러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3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결국 이 성전 기구를 담당했던 사람 당시에는 누구예요? 후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술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솜씨도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요, 그가 또 솜씨가 뛰어나고 또 이렇게 정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이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큰 힘을 이렇게 보탰습니다. 후람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고 전문가이고 무엇이든지 잘 만든다고 해서 그가 그 사람 뜻대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재료대로 이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경향이 있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대로 또 일이 진행이 돼야 되고 마무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결국 연락하시는 제사도 되고 예배도 되고 사역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란트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앞설 수 없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표현이 있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뒤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늘 하나님과 뭐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동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그 일이 감당합니다. 내가 동행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힘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수요도 많았고 또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했는데요. 엄청난 재료가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이렇게 까다롭고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 많은 분량의 이런 성전 기구를 만드는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어땠습니까? 그것을 귀찮다고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축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일이 많으면 쉽게 하려고 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고 줄여서 하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재료대로 많은 이 기구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기구를 만들 때 그 어떤 것 하나 소홀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요,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은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과 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시는 우리 금요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성전 안에 내부에 여러 가지 들어갈 기구들과 또 여러 가지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솔로몬 생각대로 임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모와 양식과 재료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편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뜻대로 말씀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봉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의 뜻에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